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69주년 교회 창립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이곳의 교회가 69주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초창기의 역사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궁평교회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김교태 집사님이십니다. 그 당시 서문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보따리 장사를 이제 하시는 분으로 이 궁평 지역에 이제 오시려면 청주에서 그 당시 버스도 없을 때 걸어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면 이곳에 와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머물렀던 곳이 조규남 집사님이라는 분 집이셨습니다. 그래서 조규남 집사님, 그때는 이제 집사도 아니고 예수도 안 믿는 분이었는데 이 김교태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전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이 김교태 집사님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이 궁평 지역에 보따리 장사를 하지만 그 보따리 장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수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쉽지 않죠, 전도는. 그러나 날 구원하신 예수,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이 예수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입을 열 때 예수가 나가게 되어 있죠. 예수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다가 예수 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아직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 예수가 좋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 예수가 내게 소망이고 내 행복의 근원이시라면, 내 모든 삶의 이유가 되는 분이 예수가 맞다면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님 말하고 싶고 예수님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김교태 집사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궁평 지역에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계속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죠. 근데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치현 선교회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분이 여기 궁평 지역에 오면 기거했던 조규남 집사님 귀한 가정을 교회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조규남 집사님이 예수 믿고 본인의 사랑방을 교회로 내주게 됩니다. 그때가 1952년이죠. 그래서 그 조규남 집사님의 사랑채 그 아래 위 두 칸을 빌려서 시작되어진 것이 우리 궁평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보에 보면 52년 7월 4일로 되어 있지만 그 전부터 예배를 드리다가 아마 7월 4일을 아마 기점으로 창립 주일처럼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거의 사랑방에서 1년 정도 예배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서혜성 장로님도 전도가 돼서 사랑방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얼마나 그 당시에는 뜨거웠던지 1년 만에 사랑채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조치원에 가서 리어카에다가 군용 천막을 사가지고 와서 그 사랑채가 우리 장창규 집사님은 잘 아시는데 장창규 집사님 오늘 성경 봉독해 주신 집사님의 그 뒤쪽에 보면 아직도 그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넓은 그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다가 군용 천막을 짓고 거의 또 1년간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째 이곳에 땅을 구입하고 또 그 당시 여기 사택이 있는 그 앞자리에 공회당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공회당을 사게 됩니다. 그 당시 공회당은 거의 쓸모가 없고 기둥만 세워져 있고 양면이 다 벽돌이 허물어져 있는 그런 허름한 공회당을 사서 이제 예배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하고 보완을 해서 공회당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공회당에서 엄청난 부흥을 또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가 66년도에 이제 지금의 교회 기초를 놓고 68년도에 이제 봉헌을 해서 지금까지 쭉 오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 건물로도 50년이 훨씬 넘은 긴 세월 동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초창기에 우리 그 김교태 집사님은 사실 그 조규환 집사님의 사랑채를 교회로 삼을 때에 거기서 늘 먹고 자고 그 안에 골방이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김교태 집사님이나 조규남 집사님을 해상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눈에 눈물이,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 또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이 땅은 샀지만 그 당시 어려운 형편에 이 땅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또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또 한국 도자기에 있는 장로님도 만나면서 하여튼간 여러 방면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한 사랑, 또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예수 사랑, 그 한 사람의 그 뜨거운 열정이 지금의 교회를 이어올 수 있게 한 아주 밑바탕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69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7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과 사명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배경을 보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어진 이 말씀은 그 당시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각종 기능을 가진 기능공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쓸만한 사람들은 다 인질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들은 사람들, 또 여인네들,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기능이 있고 아무리 신분이 높았어도 일단 포로로 잡혀가면 포로 아닙니까? 그들에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70년이 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차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로 중에라도 그곳에서 집을 져라, 농사를 지어라, 시집 장가를 보내라, 자녀를 많이 낳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고도 계산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나이가 20인데 70년이 차야 되면 그 당시 70이면 내가 90이 되는데 90노인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약속을 믿겠냐? 그러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포로된 현장에서도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후대들이 잘 반듯하게 선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만 생각한다면 길을 닦을 이유도 없습니다. 아파트 지을 이유도 없고 이 지역 개발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린 사람들은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현 시대 사람들만 생각한다면 개발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를 위한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개발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궁평교회가 69주년을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쌓인 곳입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지금도 여전히 오전에 또 오후에 저녁에 새벽에 오늘도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우리가 그 희생의 대가로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거라면 우리는 어찌 보면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젠 누군가에게 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성전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뜻하고 정겹고 너무나 아름답고 고향에 온 느낌이고 문제 없어요. 그러나 지금 철길만 넘어가면 바로 신도시 아닙니까? 신도시에 지금 만주초등학교에 1,400명의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말은 젊은 애기 엄마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 젊은 애기 엄마들을 우리가 이제 이 초창기에 교회를 시작할 때 김교태 집사님 그런 정말 뜨거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하면 됩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내가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전도될 것입니다. 하나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궁평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70주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말 이 지역 주변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가 담아낸다고 한다면 이제 이 모습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69주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또 오늘 설교로 여러분에게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또 변화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선포를 시작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70주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바벨론 현장에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회당을 지어서 예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냥 질려가지고 이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하나야, 스마야 이런 2년이면 돌아온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마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2년 기다렸다가 안 되면 포기, 낙심, 절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 여러분 개인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우리 궁평교회에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번영을 주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겁니다. 미래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연단,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곧 끝이 아니고 멸망과 죽음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69주년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개인과 우리 궁평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이면 70년이 차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70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도 기도하셨는데요. 오늘 이 69주년 우리 교회 생일을 기점으로 새롭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이 교회 초창기 시작할 때에 그 김교태 집사님, 우리 조규남 집사님 초창기 멤버들이 모이기만 하면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늘 교회 부흥을 위해 울었던 그 눈물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아멘. 우리 이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최근에 울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그 눈물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으셨어요? 여러분의 질병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때문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였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갈 영혼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당연히 지금이라도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그 영혼 불쌍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우리 이제 69주년, 70주년, 앞으로 80주년, 100주년도 다가오겠죠? 그 연수,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80주년, 90주년, 100주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69주년, 내년 70주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단 1년이라도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내 남은 생에는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내가 하나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과 더불어 오늘 약속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오늘 14절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쫓아내보낼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읍시다. 우리 궁평교회의 회복과 부흥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불가능한 가운데 포로 중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70주년에는요 엄청난 응답,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모두가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증인요? 시편 126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시편 126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누가 돌려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필요해서 잠시 포로 중에 있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포로 중에라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다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꿈이냐 생시냐 하는 거예요. 살을 꼬집으면서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진짜 생신가? 이제 70주년을 앞둔 딱 1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못했던 기도 생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 가지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동안 내가 받은 구원으로만 기뻐하고 내가 받은 구원으로만 행복해하고 누렸다면 내가 만난 예수 이제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봅시다. 뭐 하겠어요? 예수 전하는 거 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른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얘기하세요. 없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물 떠난 물고기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돌아와야죠. 길을 모르는데요. 우리가 말을 해야죠.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지금 죄와 저주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이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알았잖아요.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은 거,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지옥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박수 칠 수 있습니까? 말해야죠. 관계가 좀 불편해질지라도 이제는 말해야 됩니다. 말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 몰라가지고 온갖 미신,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가지고 보여지는 것에 지금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에게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해야죠. 아멘. 이 감격이라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70주년에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믿어질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겁니다. 입을 열면 기쁨, 찬양,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멘. 우리 3절 고백은요, 이렇게 합시다. 3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때 여기다가 궁평교회를 위하여라고 한번 넣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궁평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궁평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계획하시고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궁평 온 가족이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다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하십시오. 4절의 말씀 보십시오.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남방 시내 그 사막에 물이 없어가지고 쫙 갈라지고 메말라 있는 곳에 우기철에 어제 소나기 온 거 보셨죠? 그 엄청난 소나기가 갑자기 확 올 때에 그게 꼴짜기마다 그냥 샘이 돼서 강처럼 흘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황량한 사막에 그 물로 인해서 곳곳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 집이고 들이고 곳곳이 그냥 엉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남방 시내처럼 우기철에 비 오듯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면 놀라운 소생과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궁평교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예비하시고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배가 있잖아요. 부산항 같은 데 큰 배가 들어오잖아요. 그 큰 배를 어떻게 띄울 수 있을까요? 물이 있으면 뜹니다. 아무리 무거운 것도 물이 있으면 배는 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궁평교회 아무리 무거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부으시면 다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아요.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이 궁평교회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을 명하시고 치유를 명하시고 그 놀라운 증거로 인하여 이제 놀라운 복음이 이 지역에 전파되어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오송의 중심에 궁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5절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될까요? 왜 또 눈물에 씨를 뿌려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아마 돌아오긴 했지만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있을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의 코로나, 지금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 지금 교회의 침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않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이제 회개의 씨를 뿌리십시다. 그리고 공동체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함께 모이는 꿈을 꾸면서 그동안 극도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모이기를 회피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씨, 공동체의 부흥을 꿈꾸면서 씨를 뿌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이 씨 안에는 나만이 아닌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씨가 있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있어봐 종자씨겠죠. 그 종자씨 털어가지고 한 끼 식사하면 끝날지 모르지만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뿌려지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궁평교회가 이제 70주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음 세대가 와서 머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이제 오늘 이 69주년 우리 기념주의를 시작으로 우리 뭔가 변화의 움직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빠진 게 있다면 눈물입니다. 왜 눈물이 없을까요? 다급함이 없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뭔가 아쉬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다급하면, 정말 그 뭔가의 가치를 알면 지금 시대는 울어야 될 시대입니다. 그 어디를 보아도 꽉 막혀 있는 이때에 오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다. 눈물을 심으십시다. 기도를 심으십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다가올 70주년을 향하여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궁평에 만나 있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헌신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늘 김교태 집사님 사실은 그분 개인을 보면 참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양자를 삼았지만 함께 살지 못했고 남편은 사별하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신랑 의지하고 이 지역에 잃어진 영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의 교회에 이른 것이듯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69전을 맞이한 우리 궁평교회는 지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40-50명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부르짖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들여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기로 결단하고 이제 70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 잃어진 영혼 다시금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주여 나를 산 제물로 드리겠사오니 주여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 큰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소서. 주여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안에 나를 써주옵소서. 교회를 우리 안에 나를 보내주옵소서.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나의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머물 수 없고 오늘 거저받은 사람, 거저받은 축복 흘러보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혼으로 부흥하게 하나님이 70주년을 위해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날 하나님 써주옵소서. 오늘 사용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것 같은 이번 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박수 내일이라도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될 인생입니다. 받은 은혜 마음껏 진정한 부흥의 흘려보내면서 주여 이제는 내가 임하도록 주님 앞에 우리 사용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써주소서. 교회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69주년 우리 궁평교회 주신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고 그 포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분명히 예배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회복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였고 하나님 그들이 깨달은 것 하나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는 결론.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 70주년을 준비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부르짖기로 결단합니다. 전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